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구별하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예배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사 주님이 바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를 돌아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이 보여주신 삶을 따라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며 살고자 했으나 이기적이고 습관적이고 자기 중시적인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좀 더 사랑하지 못하고 좀 더 이해하지 못하고 좀 더 섬겨주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를 살고자 합니다. 그 삶이 우리가 바라는 삶이 아닌 고난의 삶일지라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고 옥에 갇혀서도 기뻐한 것처럼 우리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세우시고 사역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 운행하시는 이 사역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을 양육하여 세상의 빛으로 세우시길 바라셔서 우리를 그 일을 위해 불러주셨사오니 순종하고 나가길 원합니다. 교직원들은 지극한 사랑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섬기셨던 주님처럼 학생들을 온전히 가르치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학생들은 최선을 다해 배우고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하시며 우리 부모님들은 신뢰와 무한한 사랑으로 기도하므로 이 사역이 우리의 원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온전히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교육 환경 개선과 경제적인 사정으로 배움을 포기하는 학생들을 돕고자 시작한 비전트리 운동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어져 속히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음성과 문경 그리고 미국에 세워지는 3캠퍼스에 예비하신 학생이 모집되어지고 필요한 교사가 충원되어지며 교육 환경이 개선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곧 있을 경성체육축제가 체육 경연을 통해 승리를 위한 경쟁이 아닌 준비를 통해 하나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주어지는 결과에 감사하고 축복하는 진정한 축제장이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을 진두지휘하시는 남진석 이사장님과 이를 도와 각 단위부서를 이끌고 있는 김성훈 본부장님, 조인지 음성교장님, 박주영 문경교장님, 홍병진 스포츠교육원장님, 권호성 생활교육단장님, 이분들을 주님의 강하신 오른팔로 붙드시고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막힌 사역을 온전히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말씀으로 우리를 섬기고 인도하는 교목실 김성구 목사님과 정종록 목사님, 김근우 전도사님, 안젤로 전도사님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권능을 입혀주셔서 우리 공동체를 영적으로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들고 단위에 오르시는 박주영 목사님을 붙들어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의 권능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이 떠나가게 하시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며 상처받고 공고했던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전한 찬양을 위해 시간과 재능을 들여 준비한 성가대 찬양을 받아주시고 윤영순 사모님과 성가대원을 축복하여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의 순서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 성가대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박주영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읽어주신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적응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적응한다고 하는 것, 이 시대에 있어서 중요한 삶의 기술이죠. 어떤 상황에 잘 적응을 하면 아주 위대한 업적을 남기기도 하고, 그러나 또 잘 적응하지 못하면 그냥 이름 없이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적응이라고 하는 것 참 중요하죠. 특히 우리 학교에 다니기 위해서는 먼저 적응을 해야 돼요. 적응. 처음에 7학년에 입학했을 때, 또 편입했을 때 가장 힘든 것이 생활관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 신입생을 만나면 어떻게 적응이 잘 되니? 그렇게 묻곤 합니다. 먼저 적응을 해야 돼요. 불편하고 힘든 상황에 있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시절이 지나가고 이제 10학년, 11학년쯤 되면 이제 좀 여유가 생기는 거죠. 이제 거의 적응은 이제 완벽하게 끝났어요. 이제 12학년쯤 되면 이제는 여유가 생기고 학교에 이러한 생활관의 삶을 즐기기까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다큐멘터리를 했는데요. 어떤 다큐멘터리였냐 하면 약 12,000년 전에 맘모스를 찾아라. 맘모스를 찾아. 매머스죠, 매머스. 이거를
찾아라, 이런 다큐멘터리.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이 이 북극과 관계된 지역을 이제 다 탐사하고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뭐 이렇게 긴 상아같이 생긴 거, 뭐 마모스 털같이 생긴 이런 것들을 추적해서 이제 그걸 발견하는 그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이제 그걸 참 흥미롭게 봤는데 그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아주 흥미로운 걸 하나 발견했어요. 아주 흥미로운 거. 그게 뭐냐면, 자, 이제 그 뭐 교수진들, 과학자들이 이제 북극 지역을 이렇게 누비면서 한 이누이트족의 마을을 찾아갑니다. 우리 이제 예전에는 뭐 이글루 같이 그 얼음집을 지어놓고 살던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뭐 나무 같은 거로 이렇게 좀 지어서 그 안에서 이제 살고 있더라고요. 그 조그만 마을이 있어요. 그 옆은 뭐 다 눈으로 꽉 찼죠. 얼음으로, 눈과 얼음으로 꽉 찼어요. 영하 한 30도 이상 되는 그런 추위. 거기에.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은 그냥 완전 무장을 하고 털옷을 입고 뭐 이렇게 방한복을 막 입고 장갑을 끼고 이렇게 모자를 쓰고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렇게 보니까 그 이누이트족 청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청년을 보니까 반팔을 딱 입고서 반팔을 입고 밖에 나와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사단하고. 그래서 야, 이게 참 신기한 일이다. 영하 30도 이상 되는 이러한 추위인데 이 이누이트족 청년은 탁 나와가지고 뭐 뜨거워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막 얘기하는데 반팔 차림 탁 나와서 한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참 대단하다. 적응한다고 하는 게 이렇게 대단하구나.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보니까 저기 필리핀 남부 쪽의 섬에 어느 섬에 가니까 거기는 어떤 부족이 있는데 바닷물 위에 사는 부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무로 얼기설기 이렇게 바다 밑에 꼽아놓고 거기에 이제 이어가지고 집이 있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집이 기우뚱 매 하는 거예요. 뭐 파도가 치고 좀 세게 하면은 집이 기우뚱해. 끽 소리도 나고 막. 그런 데서 이제 사는 그 부족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때때로 이제 집을 보수해야 되니까 무태, 육지에 나무를 배로 이제 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싹 가더라고. 배를 막 타고 이제 딱 내렸어. 내렸는데 막 빨리빨리 막 찾아서 허둥지둥 하더니 나무가 있으니까 막 나무를 하고 막 자르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머리가 아프다고 막 그러더니 빨리 나무를 배에 싣고 가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배 이렇게 물 위에 있는 집에서만 살다 보니까 육지에 나오면 멀미를 해. 육지에 나오면 멀미를 해. 그래가지고 오히려 육지에 서 있는데 아파. 목사님도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원래 해병대 출신이잖아요, 그죠? 해병대 해군 출신인데 배를 탔어. 큰 배 LST라고 하는 아주 탱크도 싣고 뭐 엄청나게 물건을 많이 싣는 그런 배가 있어요. 그 배를 이제 타는 거야. 타서 막 훈련하는 거야. 그런데 일주일을 이제 탔어요, 배를. 그러니까 막 처음엔 배가 막 이러니까 오히려 통통통통 하는 배가 낫지. 이게 그냥 속이 미싱미싱. 하루 종일 막 미싱미싱. 근데 일주일을 탔어요. 일주일을 이제 딱 타고 이제 육지에 내렸더니 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땅이 왔다 갔다 하고 집들이 막 이렇게 움직여. 진짜. 야, 그래요. 희한한 일입니다. 왜 이러지 막 그랬어. 적응한다고 하는 것은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렇죠? 적응하지 못한 사람은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럽고, 그런데 적응을 한 사람은 아주 여유롭고
때때는 그것을 즐기고 멋지게 살아갑니다. 잘 생각해 보면 적응했다고 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을 극복했다는 것이라. 비록 어려운 환경이지만 더 이상 크게 불편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다. 자, 우리 크리스찬들은 두 가지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세상. 이것을 사도 바울께서 두 에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온. 두 가지 세상에 살고 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하나는 육적인 세상, 하나는 영적인 세상이죠.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이제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적응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조금씩 천국을 맛보아 가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 이 육적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서로 다툼도 있고 싸움도 있고 적대감도 있고 미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나약함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하나 천국을 맛보아 가는 것이고 천국의 이 영적인 삶을 적응해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귀찮아하고 힘들어해요.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채플 간다, 예배 드린다 그러면 탁 머리에 들어와. 자는 시간. 아직까지 적응이 덜 돼. 아직까지 안 돼. 그냥 교회만 간다 그러면 뭔가가 이렇게 불편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힘들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적응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우리가 노력하면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가 막 저절로 되는 거야. 어떤 상황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으면 기도가 막 저절로 돼. 저절로 막 교회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찬송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 그러면 늘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평생 그렇게 살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자, 이렇게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세계에 참여하기 위해서 적응해가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이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하는 거죠. 성화. 거룩해져 간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세상과는 멀어져 가고 영적인 세상과 가까워 가는 것입니다. 죄악의 어두움과는 멀어져 가는 것이고 생명의 빛과 가까워져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과는 멀어져 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점점 가까워져 가는 삶. 이게 성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 성화의 과정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적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적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첫째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혼돈의 시기죠. 혼돈의 시기. 절대 가치가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결혼도 남자끼리, 여자끼리. 어떤 것이 진정한 진리인지 모르고 지금 헤매이는 이런 혼돈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왜 잘 안 될까요? 기도가 왜 잘 안 될까요? 그것은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니까 기도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이 주변이 이 혼잡하고 복잡하고 분주하니까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래서 정말 조용한 곳에 우리 채플 너무 좋잖아요. 어느 때나 여러분 기도하기 좋잖아요. 그때 와서 조용하게 하나님 만나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근신하고,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탁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건가를 잘 생각하면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기도 응답받은 간증을 한번 같이 나누면 좋겠어요. 자, 목사님이 예전에 군대에 군목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군목을 하러 가려면 이제 군목은 미리 시험을 보고 군대에 이제 장교로 목사님으로 군대에 파송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군대에도 군대 교회가 있어, 군인 교회가. 그러면 군인 교회 가서 이제 목회 활동하는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일반 병으로 가는 거예요, 일반 병. 그런데 국방부에 법이 있어서 법이 어떤 법이 있었냐? 신학대학원 3년 공부하고 그 다음에 2년 정도까지만 딱 시간이 정해진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준비가 안 됐어요. 목사 안수를 못 받았어요. 뭔가 군대 갈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면은 결국은 그때는 어떻게 돼?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일반 병으로 가게 되는 거야. 일반 병으로. 그럼 차이가 크잖아요. 장교로, 목사님으로, 군대 군종 목사님으로 가는 거하고 그 나이가 이제 28, 9 돼가지고 그때 병으로 가는 거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 그런 상황.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그런데 중간에 좀 휴식 기간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뭘 했냐 하면 청년 선교 단체를 세웠어요. 우리 아마 이제 윤영순 사모님은 잘 기억이 나실 거예요. 청년 선교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정말 이 청년의 시대 앞으로 2000년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준비하자 이렇게 하면서 뭐 찬양팀도 하고 또 뭐 그다음에 전도팀도 만들고 군대 전도한 팀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책 같은 거 자료도 발간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하는 중에 이제 시간이 돼서 군대를 가야 돼요.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선교 단체를 시작한 지 이제 2년도 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망설여집니다. 이대로 그냥 군대 들어가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1년을 연장하기로 딱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1년 연장하면 병으로 가잖아요. 병.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 국방부 법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제가 군목으로도 가야 되겠고 또 이렇게 이런 선교단체를 만들었는데 이 선교단체를 또 제대로 준비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했더니 자, 그 다음부터 법이 착 바뀌더라. 법이 바뀌더니 그 다음부터 신학대학원 3년 그 다음에 3년간 더 기다릴 수 있다. 그래서 6년간으로 법이 5년에서 6년으로 바뀌는 바람에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군목으로 가서 사역도 하고 이렇게 오늘날까지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야, 법이 바뀌는데 정말 신나더라고요. 야, 신나. 하나님이 이렇게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신나는 거예요. 아니, 법도 바꾸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걱정되는 게 많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까? 어떻게 공부할까? 어떻게 대학 갈까? 어떻게 유학생활을 할까? 걱정되는 게 많아요. 법도 바꾸시는 하나님이신데, 그죠? 법도 바꾸시는 하나님께 매 달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여러분 이런 간증을 여러분도 많이 이제 앞으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은 영적 적응력을 갖는 제1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공부도 잘 안 되고 힘들고 갑갑하고 답답하고 기도하세요. 요즘에 생활관에서 말이에요. 지도위원회 요청이 너무 많아요. 지도위원회. 그래서 아주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도 힘들고 우리 선생님들도 힘들어요. 지도위원회 여러분도 힘들죠? 10몇 명씩 매주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도위원회 얼마나 답답한지. 여러분
기도하면서 잘 적응해 가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함께 만들어 놓은 교육과 훈련을 위해서 함께 만들어 놓은 이 규정을 좀 지키고 살면 좋겠어요.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유혹 앞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시편 108편 2절에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만한 용기가 어디 있겠어요? 이만한 용기.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무엇으로 깨우겠습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이 어둠의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이런 열정을 가져야죠. 우리 말레이시아 선교 갔다 온 우리 학생들 중에 선교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 목사님, 저희가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기도 모임을 하고 싶습니다. 막 이러는. 야,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교장으로서 나도 너무 그동안 안타까웠다. 뭐냐? 지금 우리 학교에 동아리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세계를 품에 안고 기도하는 동아리가 아직 없어. 우리 학교에. 너희들이 한번 시작하면 좋겠다. 정말 적어도 우리 GBCS 학생들이 이 세계를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벌써 지금 다 모임을 만들고 기도하기 위해서 지금 시간을 정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찬양과 감사와 기도로 새벽을 좀 깨워봅시다. 아멘. 네. 지금 보통 100명 이상 몇 명 나오잖아요. 새벽 기도. 좋습니다. 네. 기도하면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려던 많은 문제들도 사라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래 리더로 세우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미래 리더로 세우시겠어요? 기도의 용사. 근신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8절 말씀에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우리 학교는 정말 서로 사랑하는 학교가 돼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학교. 그냥 웬만큼 이렇게 웬만큼 부딪히면 서로 화내고 서로 욕하고 조금 기분 나쁘면 손이 그냥 팍 올라가고 뒤돌려치기로 그냥 막 하고 참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금세기 초의 위대한 신학자 본헤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1900년도 초에 이 나치 정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특히 유대인들이 600명이나 다 죽어갔죠. 그런 정말 엄청나게 어려운 고난과 고통의 시대에 빛과 같은 존재로 사는 분입니다. 심지어 독일의 교회도 나치에 굴복하고 히틀러에게 굴복해서 히틀러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시대에 홀로 우뚝 쓴 사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외친 사람입니다. 결국 39세의 젊은 나이에 나치의 감옥에서 죽은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신학자 본헤퍼가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 신앙, 우리 기독교를 설명할 때 우리 기독교의 영성을 표현할 때 딱 두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영성, 이 두 가지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함께 있음과 서로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음과 서로 위함.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함께 있음, 함께 있음, 서로 위함. 네, 이 두 가지. 함께 있다고 하는 거, 우리 함께 있는 존재. 그리고 함께 있을 때 어떻게 있습니까? 서로 위하여 있는 존재. 나를 위해서 나만을 생각하고
내 주장을 앞세우고 내 고집을 앞세우고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은 절대로 크리스찬이 될 수 없어요. 타자를 위한 삶, being for others. 타자를 위한 삶, 타자를 위한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표현한 너는 또 다른 나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너는 또 다른 나다. 네. 너는 그냥 너가 아니라 또 다른 나다. 잠깐 조는 학생이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고 할까요? 자, 찬송 한번 틀어주세요. 한마디면 힘이 될 수 있어 너와 나 끝없이 소외받는 이들까지 모두 다 뜨거운 가슴으로 얼어버린 맘을 다 또다시 녹여줄 수 있는 girl 박수 한번. 자, 우리 몇몇 학생 막 어깨가 들썩들썩 하는데 예배 시간이니까 가만히. 나중에 한번 멋지게 쳐보세요. 오케이? 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자, 우리 서로 사랑받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났고 사랑받을 권리가 있고 사랑해줄 책임이 있습니다. 네? 식당에서
이렇게 식판 들고 움직이다가 어떻게 잘못 탁 됐으면 야! 뭐야? 그러면은 뭐래요? 뭐긴 뭐야? 응? 내 옷에 묻었잖아. 화를 내. 야! 별로 안 묻었는데 왜 그래? 그러면 또 팍. 뭐 그냥 바쁜 일 있다고 막 지나가다가 옆 사람 이렇게 친구를 탁 쳤어요. 그럼 또, 야! 뭐야? 그러면 뭐긴 뭐야? 뭐긴 뭐야? 야, 어쭈? 왜 치고 난리야? 그래서 또 파파. 연필 같은 게 떨어졌으면 야, 그거 좀 집어줘. 야, 네가 집어. 야, 네가 더 가깝잖아. 야, 네 거잖아. 그러다가 어쭈? 지도위원회 직행. 네? 이제 그만하고, 네, 그만하고, 그죠? 서로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좀 용서해주고, 그죠? 그렇게 좀 삽시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기, 영적인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열심히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힘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이 살아갑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알겠죠? 자, 여러분, 어떻게 초기의 기독교가 강력한 대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소수 무리인 그 크리스찬들이 대제국 로마를 그렇게 복음으로 정복할 수가 있었냐 말이에요. 그 어떤 학자가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복수를 가르치지 않고 사랑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따라서 읽겠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복수를 가르치지 않고 사랑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힘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힘이 무엇이냐? 진정한 힘은 바로 사랑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불가능할 것 같죠? 에이, 어떻게 사랑으로 저 로마 제국이 무너졌을까? 불가능할 것 같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정말 십자가에 달려서 다 죽고 불에 태워서 순교하고 사자굴에 갇혀서 거기서 순교를 당할지언정 복수를 얘기하지 않고 저주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저들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죽어가면서도 살이 찢기우면서도 그러한 사랑의 기도를 한 그 위대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그들을 통해서 오늘날 전 세계가 이렇게 정말 복음이 넘치는 그런 시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본받읍시다. 우리 주님 우리 안에 모시고 오늘 하루 지금 내가 이 채플 문을 나서는 순간 이제 내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이 자리를 나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저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내가 만나는 친구마다 저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꼭 생각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이 문을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영적으로 더 탄탄하게 적응이 되고 영적으로 굳게 서서 정말로 하나님이 놀랍도록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귀한 학교 또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만물의 때가 가까이 왔고 혼란하고 소용돌이치는 이 세대 속에 우리는 깨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저희들이 온전히 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참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어린 심령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이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이겨 승리하며 하나님이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